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 모습은 언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또 계획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고 또 기대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 성공하고 잘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잘 자랄까요? 잘 드러날까요? 아니면 여기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질병이 내게 다가올 때, 그리고 주변의 대인 관계들이 다 나빠질 때,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진정한 모습 언제 더 잘 드러나게 될까요? 방금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두 가지 상황 다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 나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든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확신 세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오늘 보는데 이 시를 보면 사실은 그다지 기쁜 시는 아닙니다. 기쁜 시는 아니고 탄식하며 부르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확신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큰 정신 중에 한 가지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제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법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 다윗은 가난한 자를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작정하고 아마 보살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연약한 사람을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 자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중에 한 가지가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지켜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대적들 원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대적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네 인생에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더 좋으냐? 네가 고생하고 수고할 뿐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시인은 어쨌거나 사실은 지금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3절에도 보면 병들었어요. 이 시인이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 확신에 차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 중에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복을 막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는 병들고 주변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서 이 시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참 어렵죠.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몸이 아프고 또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기도하잖아요. 가끔씩 다윗도 그런 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약간 조건을 다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합당할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게 무슨 거래하듯이 하는 기도가 합당할까요? 여러분, 합당치 않습니다. 왜 합당치 않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거래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런 신앙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거래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그러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밭에 비도 주시고 믿는 자의 밭에도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다 임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밭에 지금 가뭄에 물을 더 많이 주세요. 저 안 믿는 사람 밭에 비를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의 그런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 했잖아요. 병들었는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참, 이 정도 살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병 들었으니 내가 어떡할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문득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가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한번 했잖아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어젯밤에 잘 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이석의 그 어지럼증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제가 뭔지를 조금 알거든요. 경험해봐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 증상이 조금 심한 거예요. 이게 어지럼증이 딱 오는 게 느껴져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녁에 또 잠깐 쉬는데 또 어지럼증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이거 어지럼증 잘못 오면 이게 참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또 속도 이제 미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딱 자리에 누워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좀 쉬었어요. 지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해질 때 어쨌거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자세나 내 몸의 경향에 따라서 죄 없어도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이 모든 아픈 것이 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 그래요.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 관리하지 않고 혹사하면 아파요. 병이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범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환자를 만나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범죄의 결과는 아닌데 아파 보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윗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내가 병이 들었으니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고치소서, 회개하면서 고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1편 20편을 보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아주 아마 혹독한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질병인데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분량이 중요하거든요. 분량. 그 강조하는 부분은 분량이 많습니다. 반복하는 단어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들었다는 것은 3절에 나오고 4절에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아파 누워 있는데 원수들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들이 악담을 합니다. 야, 이제 쟤 죽게 생겼구나. 쟤 언제 죽나 한번 바라보자. 한번 보자. 이 이름이 제 다윗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네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수는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거짓을 말하고 악을 막 쌓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소위 위로한다고 찾아왔다가 환자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다가 거짓말 잔뜩 하고 나가가지고는 또 다른 거짓말로 이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소문을 들리는데 보니까 영 거짓말이 세상 가운데 막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병들어도 괴로워 죽겠는데 해하려고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저 다윗 없애버릴까? 이 교회 없애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나도 본인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 나를 위한다고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밖에 소문내가지고 이 곧 죽을 인간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 쟤 곧 죽을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 곧 죽는구나. 또 거짓 소문 듣고 그게 사실인가 해서 여러분 거짓말은 소문에서 크게 잘 나잖아요. 소문 나가지고 소문이 번져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자 이제 끝장났다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이런 소문이 막 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나를 대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요? 내 상에서 내 떡을 먹던 그 친구가, 내가 밥 사주고 그래도 너라면, 내가 네 정도라면 신뢰하고 우리는 친한 친구니까 밥 같이 먹고 이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가서는 내 말을 안 듣고 그 다른 원수들의 거짓말을 듣고 그 친구도 똑같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병이 아파서 괴로운 것은 2절인데 5, 6, 7, 8, 9절까지 4절이나 주변에 대적들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정말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신앙도, 몸이 너무 아프면 신앙도 막 옅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거, 내가 왜 이런 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이게 반대적으로도 비슷해요. 신앙이 막 힘들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몸도 막 아픈 것 같아.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 아픈 것보다 이런 때에 믿음도 약해지고 또 몸도 아프고 이런 때에 정말 괴로운 거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네가 옛날에 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교만하더니만, 교만 떨더니만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때 네가 하던 거 큰 소리 칠 때 보니까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곧 죽을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거짓말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추측들, 풍문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아픈 시인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대인 관계, 성도들의 친구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가? 평소에 흉허물 없이 그저 다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같이 편안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가 나를 떠나가고 원수편에서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상처도 더 잘 받아요. 그때 받은 상처는 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깊고, 그렇죠. 사면초가, 사방이 다 막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볼 말씀은, 성도들의 대인 관계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가.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저 뭐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분당이 돼요. 깨집니다. 교회를 깨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나 하나 편하려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위기를 넘기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다가, 이 거짓말은 악을 계속 쌓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이 거짓말이 거짓말 낳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정치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사실인 줄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위기에서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사실로 믿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피해를 내가 당해야 될 피해를 안 당하겠다고 이 거짓말로 악을 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비난을 받더라도 사과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도들, 교회다. 이게 사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웠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다 배운 거잖아요. 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들이
왜 강조되어야 되는가? 너무나 슬픈 세상이 되었고 인간 본성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들도 위기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이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정직한 말만 한다. 여러분 큰 소리 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하는 것들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죽었다. 비영의 내용도 보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힘든 사람 더 힘들어 막 꼭 밟아 완전히 사람을 심정적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정말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나라고 북돋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악은 악한 사람이 밖에 가서 선포하면 악이 결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홀로 되고 선을 베푸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혼자 있고 이 악들이 결집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왜 왕따 시킨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무리 중고등학생 성격이 이상한 애들이라 그래도 혼자서는 나쁜 짓 잘 못합니다. 두어 명 힘을 모아가지고 이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약한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 게 지금 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한데 혼자서는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좀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한 약한 그 사람을 소외를 시키고 괴롭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좀 작정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해도 혼자 조용히 가서 말하고 그 이상의 것들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악한 일입니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악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더 악한 일이죠. 악이 악을 쌓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하고 악한 것이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일은 별로 재미없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뭐에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욕하는 건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재밌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왕따시키는 게 재밌습니까? 사람들 왜 그걸 더 재밌어 할까요? 우리 인간 심성 속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듯 나는 괜찮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심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쟤를 왕따시킬까 괴롭힐까 이렇게 하면 이 악이 점점 더 커지는 악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칭찬하는 거, 좋은 것을 봐주고 좋은 것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 그걸 주의하고 삼가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한 힘을 합쳐하는 것 악이 힘을 합치는 것 이건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다. 누가 여러 번 보고 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러고 막 그러거들랑 사실인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해가지고 악을 키워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자꾸 말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없는 다른 자리에 가서 여러분 보고 악을 또 여러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별로 안 지내는 게 좋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가 뭐 대충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그 나쁜 말을 자꾸 하는 사람 힘이 모아지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선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또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기쁜 일을 도모하고 뭐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득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 확신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 번째 확신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곧 승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홀로 있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회개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할지언정 저 원수들이, 거짓말하는 원수들이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이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저 사람 한 사람을 어쨌거나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단코 승리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혹시 승리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되고 아프고 외롭지만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왜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병들고 아프고 소외되어 있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이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기쁨이 성도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사실 아프면 뭐가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때 기쁨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 나는 기분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다 그러니까 몸도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기쁨 가지고 이제 버티기를 하는 거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도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뭐예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이 세상이나 육체적 힘이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은혜 안에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게 아니고 목소리 커서 강한 게 아니고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강해져서 뭐 거짓말하고 뭐 악담을 하고 막 그래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저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다윗이 이 확신이 있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나 혼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 그리고 위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확신, 이 믿음이 생길 때 주변에서는 인정하든 안 하든 주변에서는 뭐라 그러든 왕따를 시키든 말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는 의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더 어려워지고 병도 들고 하나님 말씀 아닌가 보다. 이 확신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성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거짓을 이기고 악담들, 비방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뭐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미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뭐 다윗이 지금 몸도 아프고 미움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환우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왜냐하면 이런 유혹이나 이런 시험들, 믿음을 비방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낮게 봐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우리 따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변치 않는 믿음, 승리의 확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이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예배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갈 때 탁 군인으로 무장해서 탁 공급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